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그림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있는 동물이 무엇일까요? 네, 토끼. 토끼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꽤 되시고. 저게 무슨 토끼냐? 오리다 이건. 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손 내려주시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신 분. 네. 오리, 토끼 둘 다 정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리고 어떻게 보면 토끼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탐구라는 책에 인용되어 있는 오리, 토끼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오리, 토끼 그림을 자기 책에 인용하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머릿속에 오리를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토끼라고 해석하고 토끼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 그림은 토끼 그림이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오리라고 해석하고 오리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오리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물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환경도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뭐로 보이십니까? 너무 쉽죠? 우리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림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기 힘든 고독과 죽음의 땅이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저런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는 저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저런 광야에서 주로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도 자기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받고 능력을 받고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 광야를 우리가 보게 되면 광야는 그런 메마른 죽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저렇게 메마른 광야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혹시 있습니까? 하지만 그 광야의 삶 한가운데 계시는, 내 인생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다윗의 이야기에도 광야가 등장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윗,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은 다 알죠. 왜 그런가 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이 2m가 넘는 골리앗을 아이들 장난감 같은 새총으로 쓰러뜨리고 승리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요, 성경의 많은 장면 중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인생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주 화려한 출발이죠. 무명의 목동에서 일약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죠.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훈장도 받고 군대의 총책임자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공주와 결혼해서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인생이 앞으로 활짝 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아주 정반대로 인생이 풀려나갔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엄청나게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시기와 질투가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왕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반란죄인으로, 내란죄로 이렇게 규정하고 체포령을 내리고 병력을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사울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내란죄, 반란죄, 그런 죄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없이 그는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곳은 당시에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 속의 광야, 아마 다윗이 그런 곳으로 숨었을 겁니다. 정말 끝도 없는 모래 흙뿐이고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근데 다윗은 이제부터 약 10년 동안 이런 광야에 살면서 도망자의 세월을 보냅니다. 자, 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결국 그런 고난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광야는 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곳이었지만 그곳은 다윗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 곳이 되었어요. 생과 사가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곳이지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 위대한 믿음의 겸손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에 수많은 시들이 있어요. 그 많은 시들 가운데 다윗의 시가 또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다윗의 시 대부분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지은 시들이에요. 고난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의 기도의 시, 간구의 시가 많이 있어요. 광야 한가운데서 원수들의 추격을 받아서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목숨을 건질 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의 시, 찬양의 시를 이 시편에 남겼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신 안의 분노, 또 자신 안의 이런 죄성들,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참회의 시를 또한 남겼습니다. 거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광야 생활은 그냥 의미 없는 공포의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인생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를 거쳐서 영광의 자리에 섰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좋아야 되는데 왕이 된 이후에도 이 다윗은 끊임없이 참 더 괴로운 일, 더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요.
자기 자식들끼리 다투다가 죽이는, 서로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자기 아들이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왕을 쫓아내버리고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입에 닿기 힘든 아주 파렴치한 죄를 짓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다윗의 평생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보면 그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시기는 끊임없이 그 인생을 따라다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 전반을 쭉 따라가 보면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도 결국 우리와 비슷한 똑같은 한 사람의 신앙인이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꽃길을 걸을 때가 있었지만 쓰디쓴 광야길을 또한 눈물 흘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손길을 보면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였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방문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다윗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은 놉 땅이었어요. 이름도 참 그 한 글자 놉이라는 땅인데요. 당시에 이 놉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하나님의 성소는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실로의 성소가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래서 이 놉 땅으로 성소가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처음으로 달려간 곳은 바로 놉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성소의 책임자인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보니까 이 성소에 찾아온 다윗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총책임자이고 또 왕의 최측근인 정말 높은 고위 관료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그 몰골이 형편없고 아무런 무기도 들고 있지 않고 그 주변에 호위하는 병사들도 아무도 없이 그렇게 맨몸으로 그곳에 온 것이죠. 그리고 표정은 너무나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니, 이 나라의 대장군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몰골로 이렇게 혼자 몸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사정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왕이 명령한 지금 비밀 군사 작전을 수행 중인데 내 부하들도 저기 모처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극비리에 진행되는 작전이어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온 거고요. 부하들은 이제 곧 만날 텐데, 근데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먹을 것을 하나도 챙겨오지 못했는데 혹시 제사장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제사장은 다윗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도 당황스럽고 게다가 와서 먹을 것을 요청하니까 난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소에 준비된 음식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먹을거리가 있다면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빵들이 조금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빵 12개를 테이블 위에 이렇게 진설해 놓는 이런 예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빵은 안식일에 새로 빵을 구워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고 들어가서 그 테이블 위에 진설하고 또 일주일 동안 그렇게 놔둔 다음에 다음 안식일이 되면 그 빵은 내려오고 또 새로운 빵을 올려놓는 방식으로 그 성소 안에 이 빵을 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갑자기 찾아와서 식량을 요청하는 다윗에게 지금 이곳에 있는 유일한 음식은 지난 안식일에 물려 내려온 일주일 동안 성소 안에 있었던 그 빵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빵은 사실은 다윗에게 줄 수가 없는 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진설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빵은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다윗을 생각하면 참 안 됐고, 그래서 이 빵을 줘야 될 것 같고, 율법 규정을 따지면 절대로 줘서는 안 되겠고, 하지만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 여기에는 이 성소에는 거룩한 빵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신 상황이 너무 급하고 너무 안 됐으니 혹시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이 성결하다면 이 빵을 줄 수 있겠는데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대답합니다. 나와 내 부하들은 성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인 작전을 수행할 때는 항상 성결을 유지하고 다닙니다.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의 말을 듣고 그에게 빵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이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저기 제사장님, 제가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칼이나 창이나 무기를 하나도 들고 나오지 못했네요. 지금 왕이 내린 명령을 지금 빨리 수행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 무기로 쓸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히멜렉은 다윗의 부탁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당신이 몇 년 전에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저기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아주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서 본격적인 광야의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무 준비 없이 정말 몸뚱아리 하나만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치면서 처음으로 찾는 장소는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달려온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성소는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도망자의 신세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소가 그렇게 안전한 장소가 아닌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부하가 다윗이 그곳에 온 것을 목격했다는 그런 그 구절이 있죠. 나중에 이 부하가 사울 왕에게 이 부분을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우연히 그곳을 찾은 것일까? 아니면 제사장 아히멜렉과 평소에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온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첫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소로 간 것이 과연 우연이고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다윗은 꼭 그곳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한 빵과 칼을 제공받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광야 생활, 엄청난 고난과 죽음의 위협과 억울한 일들과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와 온갖 고통을 겪어야 할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길의 출발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광야의 도전에 맞설 힘과 무장을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 드렸던 빵은 정말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은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줄 수 없는 빵이에요. 만약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규정을 원칙대로 강력하게 시행하는 어떤 완고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식량을 지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율법의 규정을 시행할 때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이 위급할 때 생명을 구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이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 있고, 그래서 율법의 원칙보다 그의 생명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거룩한 빵을 그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찾아온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빵을 주어서 다윗을 돕도록 하신 것이죠.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빵을 받아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그 빵을 눈물 속에 씹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광야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취하게 된 골리앗의 칼도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만지고 그것을 사용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나게 하는 강력한 증거물이죠. 10대 소년이었던 자신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인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잖아요. 바로 이 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그 역사의 증거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곤고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 이런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강력한 증거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벌어질 길고 긴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준비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골리앗의 칼은 누가 준비해 주신 것일까요? 왜 그 칼이 거기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그곳에 준비해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왔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첫 발걸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들여놓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빵과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골리앗의 칼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철저한 준비를 완비하고 있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빵과 칼을 제공받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빵과 칼. 이 두 가지는요, 모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는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은 그 영혼에 힘을 주는 양식이었고, 하나님 말씀은 악한 도전과 유혹을 싸워 이기는 영적 무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광야 같은 인생길, 공고하고 험악한 광야 인생길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거룩한 성소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고 더 기도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기회의 장소이지만, 그렇다고 광야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제서 정말 광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광야처럼 거칠고 메마르고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당장 어떤 해법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생각이 듭니까? 지금 그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찬양과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믿음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영적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과 첫 만남을 하나님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삶 속에 꼭 확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공급받는 말씀으로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평안해, 나 아무 걱정 없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광야는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가 한 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편안하다고 느낄 때, 아무 일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적인 무장을 잘 갖추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서, 날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고독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힘든 것이고 말씀의 기갈이 힘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품 안에 하나님 말씀 품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잘 살 수 있었고 그 시간을 통과해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다윗보다 더 지혜롭고 신실하게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광야 같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거칠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생활을 잘 이기고 버티고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삶의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출구가 없어 보일 때, 내 영혼이 메말라 갈급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광야 생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